예. 예, 오늘 교회의 채무와 빚입니다. 아, 로마서 13장 8절을 한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자, 빚과 부채 문제는 우리 사회의 가장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문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사실은 윤석열 정부에서 이 국민 경제가 말도 아니게 피폐해졌습니다. 사실은 뭐 그 경제학자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치를 떨 정도로 지금 굉장히 피폐해져 있고 더 그 위에다가 트럼프에서 그 관세 폭탄을 던지는 바람에 이게 굉장히 우리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한 그 마이너스 효과가 날 것이다. 물론 뭐, 가처분 소득, 각각 그 집집마다 벌어들이는 소득의 문제가 엄청나게 있는 거고, 지금 자영업자들의 문제가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얼마 전에 부산 시내 한번 갔다 왔는데, 비어 있는 빌딩, 엄청나게 많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더 이제 앞으로 채무와 빚 이걸 조장하고 이 때문에 그 개인 회생 또 파산 이런 문제들이 우리 당장 우리 눈앞에 아주 그 많이 벌어지는 일일 것이라 생각하면 참 어, 갑갑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이게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우리가 자세히 조금 쳐다보면 이게 또 국민 경제 문제만큼이나 심각한 문제다. 그렇게 오늘 그것을 한번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은 2008년 발생한 세계 금융 위기는 미국의 부동산 버블 붕괴와 이에 따른 모기지론의 부실화 그리고 그 모기지론의 정권화가 결합되어 세계적으로 일어나게 되었죠. 이로 인해서 세계는 1929년 경제 대공황에 버금가는 세계적 수준의 경제적 혼란을 맞이하였습니다. 여기에 더불어 2019년 11월부터 우리가 잘 아는 중국의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범유행 전염병이 세계로 확산되어 세계보건기구는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자가 세계 곳곳에서 늘어나자 20년 3월 11일에 대유행을 선언하기에 이르렀고 우리나라는 23년 5월 일상적 유행이라고 정부에서 선언하였습니다. 의학자들은 뭐 우 교수님 계시지만 의학자들은 그러지 않았는데 정부에서 끝났다 선언하였죠. 이 기간 세계 경제가 구조적인 저성장 국면을 지속하였으나 학자들은 이미 금융위기 이후부터 팬데믹 이전 약 10년 동안 세계 경제의 특징은 저성장과 교역 위축이 있어 왔다고 보아왔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겠지만 금융위기를 전후로 세계 경제의 성장 동력이 상실된 것이 핵심이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두 가지 큰 사건들은 세계 각국의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줘 국가적 채무의 증가와 가계의 채무의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즉 개인의 채무 증가로 이어지게 된 것이죠. 개인의 채무로 인한 파산과 국가 채무의 증가는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2024년 1사분기 가계신용 잔액은 1,883조 원에 달한다고 조사되었고 2013년 말 가계신용 규모가 1,000조를 돌파한 이래 10년 만에 2,000조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가계부채 문제가 한국 경제가 안고 있는 중요한 시스템 리스크라는 경고는 이미 오래전부터 있어 왔지만 가계부채 2,000조를 돌파를 앞둔 현 시점에서 한국 경제는 이러한 경고를
오히려 무덤덤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매도 세게 자꾸 맞으면 그 매가 무섭지 않죠. 그러니까 하도 미디어들에서 겁을 주고 막 양옆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무덤덤해지는 거예요. 내 주머니에 있는 100만 원이 무서운 거지. 이제 2천조 원 이거는 막, 좀 비현실적인 수치 갖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마치 만성적인 고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가 자신의 건강 상태의 심각성을 잊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또한 국내 신용카드 시장은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소비 진작을 통한 경기 활성화와 세원 투명화 목적의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에 힘입어 급속히 확대되어 국내 신용카드 사업자들이 발급한 신용카드 수는 2023년 말 국내에 발급된 신용카드 수는 1억 3천만 장으로 1인당 3.5장에서 4.4장으로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인당 저도 보니까 한 4장, 5장 가지고 있거든요. 그 신용카드를 가지고 신용이 이 모자란 사람들은 돌려막기를 소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용카드 이용액은 20년 새 642조 원 증가했습니다. 외환위기 위기 이후 정부가 내수 진작을 위하여 가계 신용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고 신용카드사를 중심으로 금융기관들은 본격적인 영업 확대를 꾀하였으며 개인들도 이에 편성하여 과도한 개인 신용을 일으켰고 금융당국, 감독 당국의 감독이 부재하였던 점 등이 총체적으로 작용하여 신용카드 대란으로 상징되는 개인 신용위기를 심화시켰습니다. 2004년 초 금융감독원 유경원 박사가 신용불량자를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와 파산자 자료와 가계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의 잠재 파산 규모를 추정한 바에 따르면 약 43만 명에서 112만 명 정도가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 이런 신용불량자 파산자에 대한 조사가 2004년 것밖에 없어요. 그 이후로는 조사를 안 한 건지 아니면 제가 자료를 못 찾은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이렇게 좀 시간적으로 오래된 자료를 제가 가졌는데 아마도 112만 명 수준은 지금 훨씬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계 및 파산자 조사 자료를 이용할 경우 전체 가구의 약 2%에서 7%, 그러니까 100만 가구가 넘는 가계가 잠재 파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제가 사실 최근에 이렇게 목사님들, 목회자들도 보면 목회자들, 신용불량자들, 파산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반인들보다 어떤 때는 더 많습니다. 그럴 수밖에요. 조그마한 개척 교회에서 작은 성도들의 그 예배당에 낸 헌금을 가지고 자신도 생활하고 교회의 재정으로 쓰고 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라죠. 그러다 보니까 신용카드를 할 수 없이 쓰게 되고, 그 갚을 수 없으니까 결국은 신용불량자, 파산 선고, 그렇게 뭐 해살론 이쪽으로 가는 목사들이 굉장히 많고, 지난 금요일 저녁에 제가 아는 목사가 또 저한테 제가 돈이나 뭐 경제 뭐 출시이다 이러니까 돈 있는가 싶어가 물어가 저한테 전화해가 2,500만 원 빌려줄 수 없냐 하더라고요. 제가 그분한테 이렇게 충고했습니다. 목사님한테 내가 잘 친하지 않지만 빌려주면 결국 피해자가 한 명 더 늘어나게 된다. 그러니 지금 당신 위치에서 터뜨려라. 폭탄 돌리게 하지 말고, 그래서 이 폭탄 다른 데서 터지게 하지 말고 터뜨려라. 채권자들을 만나서 장기적으로 계획을 잡아가 이렇게 갚아 나가겠다고 하든지, 그러면 민사는 끝나니까. 아니면 형사적으로 고소를 당하면 그냥
그 경찰서에 가가지고 조사받고 나 지금 갚을 수 없다. 근데 요렇게 갚겠다. 그러면 형사는 끝나니까. 그렇게 해서 갚어 나가도록 해야지. 자꾸 성도 중에 누가 돈이 좀 있으니까 지금 당장 은발의 오줌 누기라고 2,500만 원 중에 500만 원만 빌려서 갚고 2천만 원은 놔두면 그 500만 원 빌린 사람이 또 피해자로 그 무대에 서게 된다. 그러니 당신이 그 폭탄을 스위치를 눌러라.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눈물 흘리면서 막 알겠다 그러고 전화를 끊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부지기수라는 겁니다. 지금 저작거리에 나가면 그런 신용불량 상태에 처한 자영업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고 이제 그 이야기는 우리가 한편으로 제껴두더라도 지금 사실 말하지 못하는 사정에 처한 교회들이 한두 군데가 아니라는 거죠. 대학생들 있고 또 학부모들은 학자금 대출로 일해 힘들어하고 있고 그거를 대학을 졸업해도 고용이 되지 않으니 취업을 못하니 자기들이 빌린 그 학자금을 뭐 국가장학금이라는 허울 아래 그 돈을 빌려주잖아요. 그거 이제 갚아 나갈 수 없으니 또 연장하고 연체하고 그런 이 말똥 굴리듯이 점점 커져 나가는 거죠. 그것이 한꺼번에 국가의 폭탄이 될 수가 있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개인이나 금융권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이자와 원금을 갚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서는 누군가에게 돈이나 재화를 구워주고 이자와 원금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특히 가난한 사람에게 구워주고 이자와 원금을 받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구워주고 이자를 받는 것과 빚을 보증하는 것, 저당과 담보에 관한 성경 말씀은 2장 말미에 제가 쫙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먼저 오늘 한국 교회의 상황부터 살펴볼까 합니다. 그래서 늘어나는 교회의 빚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교회가 진 채무액 전체의 규모는 정확히 어떤 기관에서든 조사된 바 없으나 교회 전체가 한 해에 금융권에 내는 이자만을 대충 한기총의 어떤 이야기들을 추론해서 살펴보니 이자만 3조 원에 이른다고 내다 보고 있더라고요. 한기총에서. 이로 인한 한국교회가 심각한 재정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7, 80년대에 부흥의 물결을 타고 무리한 예배당의 건립과 시설 확충 그리고 도시 집중화 현상에 따라 예배당만 크게 지어 놓으면 하나님이 그 빈자리 신자를 보내주셔서 좌석을 채워준다고 생각한 것 때문이죠. 이와 같은 비성경적인 방법이 2000년대에 들어와 교회 성장이 멈추는 현상과 동시에 재정적 위기를 불러온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부교육자로 있었던 교회도 교회를 확충을 할 때 담임 목사가 저 말을 하더라고요. 오고 오는 세대가 돈을 갚아주는 것이고 스페이스만 있으면 그 빈자리는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그런 믿음이 그 담임 목사한테 확고히 있더라고요. 예. 한 달에 40억씩 빚을 갚아 나가고 있습니다. 원금은 전혀 줄어들지도 않고 거기에 더한 문제가 생기죠.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A교회는 성도가 한 70명쯤 있습니다. 교회 채무는 2억 원에 가깝고 요즘 한국 평균으로 치면 교회 채무 2억 원이면 돈도 아니죠. 그로 인한 매월 이자 상환은 100만 원 안쪽입니다. 이자도 뭐 별거 아닌 걸로 보이잖아요. 문제는 매월 이자 상환도 어려울 정도이며 특히 지금 고령화가 진행되고 정착된 한국 교회에서 이 100만 원도 헌금으로 내기가 어렵겠죠. 이자 상환을 하지 못해 연체하기도 합니다. 이 교회가 매월 원금을
100만 원으로 하여 1년에 1200만 원을 상환해도 20년이 소요되는 거죠. 그러나 원금은커녕 이자 상환도 어려울 지경인데 다 획기적으로 더 좋아질 상황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같은 비율로 500에서 700명 정도 모인 교회의 채무가 20억 원일 경우, 또한 5천명에서 7천명일 경우 200억 원 경우 똑같은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까이 부산에서는 부정교회를 지금 보면은 뭐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또 몇몇 교회 이런 거 막 우리가 들어서 알죠. 교인이 적으면 적을수록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가 성장과 부흥이라는 희미한 희망하에 진 빚으로 인해 교회의 미래가 불투명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게다가 담임 목사가 60대일 경우 이전에는 교회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고 교회를 떠날 수 있다는 거죠. 정년이나 사임으로 교회를 떠난 담임 목사에게 교회 채무에 대한 책임은 전혀 없습니다. 법적으로요. 채무는 담임 목사가 교회를 떠나면 그만입니다. 교회 중직자인 장로 역시 은퇴나 교회를 떠나면 그만이죠. 그러나 문제는 교회의 채무를 결정적으로 결정하는 곳이 바로 목사와 장로로 구성된 당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회에서 교회 예배당을 갖다가 정축을 해야 되겠다, 아니면 새로 건립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사실은 수년간에 걸쳐서 굉장히 꼼꼼하게 살펴봐야 하는 거죠. 또 거기에 중요한 것이 현재의 한국 사회, 한국 경제의 그 상황 정도를 볼 수 있는 지식과 해안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교회 채무의 핵심 결정권자인 목사와 장로는 법률적으로 채무에 대한 책임이 전혀 없습니다. 결정권자들인 그들은 교회를 떠나면 책임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니까요. 그 문제에 대해 목회자는 은퇴하여 떠나면서 그 위에 자신의 퇴직금, 복로금 등으로 수억 원을 받아가는데 이 또한 빚을 내어준다는데 심각성은 더합니다. 제가 교회에서 재정이 넉넉해서 저축을 하고 있다가 목사님 떠난다고 그 은퇴자금, 복로금 이렇게 선뜻 주는 교회 많이 못 봤습니다. 채무로 고통받고 그로 인해 갈등이 쌓여 분열의 조짐을 보이고 있는 교회 상황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떠나는 목사가 그 다음 목사를 자기가 찾아가지고 사기를 치고, 제가 지지난주인가 말씀드렸잖아요. 교회 합병하면서 니 내한테 4억만 주면 된다. 4억 받고 이 목사는 도망가고 그 교회가 목사는 목회하려고 하니까 장로들이 목사님 그 교회에 내신다는 돈은 언제쯤 통장으로 들어올까요? 근데 줬는데요. 우린 받은 적 없는데요. 그 목사가 중간에 가로챈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이런 그 빚, 채무, 이렇게 부담으로 어, 덮치는 거죠. 여기 나오자면 은퇴하거나 교회를 사임하면서 교회에서 퇴직금과 공로금을 받을 수 없을 경우 본인이 후임자를 결정하여 후임자에게 사적으로 돈을 받고 떠나기도 합니다. 이는 새로운 형태의 매매 형식의 거래를 발생시키는 추악한 행위인 것입니다. 중세 카톨릭이 행한 성직 매매의 현대 한국판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제 한국 교회는 교회의 담임 목사 자리가 거래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거래 대상의 액수가 억 단위가 넘습니다. 최소한 내 어디 가서 작은 아파트 한 채라도 마련할 정도는 돼야 안 되겠나? 그러면 최소 1억이죠. 물론 이는 전체가 그렇다는 말은 아니지만 이런 사례가 경량각지에서 왕왕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교회가 성장하면 교회 채무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들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아무런 걱정이 없다며 무책임한 말로 교인들의 합리적이고 이성적 판단을 흐리게 합니다. 하나님이 책임을 안 져주시고 유럽에 있는 캐톨릭 신자들은 기도를 안 해가 성당이 넘어갔나요? 이 같은 발언들은 채무로 인한 불안한 심리를 돌파하고자 하는 심리적인 안정장치일 뿐인 것이죠. 교회는 채무로 허덕이고
언젠가는 채무로 한평생 섬겼던 예배당이 사라질 경우도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보는 유튜브에 몇몇 편을 봤는데 저 강원도, 그 다음에 경북, 거기에는 이미 작은 산골 마을, 아니 중소 마을에도요, 예배당이 빈 채로 거래가 되지 않아서 그냥 그 자물쇠로 채워놓은 예배당을 왕왕 봤습니다. 이제 사회 현상인 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자연스럽게 교인 수도 줄어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도는 예전에 비해 더 어려운 것이 사실이나 신앙적인 측면에서 어렵지 않다고 말하면서 기독교인인 스스로 위로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에서 교회 채무를 남기고 간 선조들의 뒤를 이어 교회 채무를 갚아야 할 지금의 젊은 청년, 주일학교 학생들의 신앙은 계승된 채무를 책임질 수준과 상황은 더더욱 아닌 것 같습니다. 현재 한국교회 전체에서 어린이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40% 이상, 사실은 더 많이 되죠. 반수 이상이 어린이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제가 지난주 월요일인가요? 그 부산 남교에 연제 그 교대역 내려가 이렇게 그 연제동에 있는 부산 남교회에 강의를 하러 갔는데 교회 사이즈가 상당히 크대요, 예배당이. 그 교회에서 빌라도 가지고 있고 사이즈가 상당히 크고 내가 성도가 굉장히 많은 줄 알았는데 물어봤더니 뭐 성도가 128명? 그리고 일정 주일학교 예배실에서 그 강의를 진행했는데 그 벽에 붙어 있는 그 학년별 그 구성원들 보니까 20여 명이 채 안 되더라고요. 주일학교 학생이. 문제는 심각하죠. 그런데도 교회 교육은 손을 놓고, 예, 뭐 유치원을 한다, 어린이집을 한다, 유치원을 한다, 이렇게 벌써 이 이야기가 한 20년 전쯤, 최소한은 10년 전쯤 이래가 교회에서 이 어린 다음 세대를 키우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자꾸 어디 가서 데리고 오라고만 할 뿐, 교회 교육은 손을 놨기 때문에 지금 교회가 텅 비어가는 거 아니에요. 헌금 많이 내는 성인 신자들만 목표로 해서 전도해오라 목회를 경영하고 있는 실정인 거죠. 물론 교회를 세우거나 운영할 때 일정 부분 채무가 발생하는 것을 인정해야겠습니다. 많은 문제는 그러한 채무는 교회의 상환 능력에 따른 적정선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교인들의 합리적인 결정에 따라야 하죠. 교인들 스스로 채무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 계획하여야 한다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교회를 운영하고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담임 목회자의 신념이나 아집, 목사들 고집 보통 아니죠. 아집이죠. 그게 종교적인 신념과 결합이 되니까 이게 무서운 파괴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빚의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교회는 교인들에게 정확한 채무 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 해결책을 고민하여 상황 계획을 세워야 하는 거죠. 그리고 교회가 결의를 통해 교회의 담임 목사를 비롯하여 어느 누구든지 사적인 거래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고히 해 두어야 합니다. 현재 담임 목사가 전임자에게 사적인 거래로 주고받은 금전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실히 하여 추후 현재 담임 목사가 후임 목회자와 거래할 수 없도록 해야죠. 그런 장치들을 당회에서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겁니다. 기분이 나빠도 어쩔 수가 없죠. 지금 법적으로 그런 일들이 막 생겨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길은 전임자가 후임자를 추천하지 못하도록 제도적으로 막아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한국 교회가 직면한 교회의 빚과 사적 거래로 인해 예배당이 경매 처분되어 교회가 파산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제2금융권에서는요, 교회 같은 데 돈을 빌려주기를 좋아한다고요. 자기들 영업도 확대하는 것이지만, 저게, 어떤 교회 자리에는 그 교회를, 그 빚을 못 갚으면 경매 처분 자기들이 받아가지고 거기 아파트 단지를 그 상업지역으로 하면은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이는 이 시대 교회 성장론과 번영신학에 경도된 목회자들과 일부 신자들의 과욕이 교회를 파멸하게 하는 원인자는 아닌지 심각한 자기 반성과 회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이슬람의 수쿠크법입니다. 보시죠. 수쿠크란 이슬람 국가에서 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하는 채권이다. 이슬람 채권이라고도 한다. 이자를 금지하는 이슬람 율법에 따라 고안된 금융 투자 방식으로 채권 발행 자금을 실물 자산에 투자하여 그 수익을 배당금 형태로 투자자들에게 지급하게 된다.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는 게 아니라 이야기를 들어보고 아, 이건 타당한 플랜이다. 그러면 투자를 한다는 겁니다. 은행에서.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에 따라 이슬람 사회에서는 이자 지급이 금지되어 있다. 이거는 뭐 구약을 같이 보는 거니까 자기들도 이자를 물릴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고 금융활동을 전혀 안 할 수도 없다. 불로소득인 이자에 대한 대안으로 고안된 방법이 투자와 배당금 개념입니다. 즉 이슬람 자본의 운영 원리는 기본적으로 투자를 하고 그것에 대한 배당금을 받는 방식. 예를 들어 수크크의 발행자는 부동산 등의 자산을 특수 목적 회사 등에 임대한 뒤 여기에서 나오는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배당금 혹은 리스료의 형식으로 지급하는 식이다. 원금의 경우는 훗날 실물 자산을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재매입하도록 하거나 일반에게 매입하는 방식으로 회수할 수 있다. 물론 사업자가 망하게 되면 채권 회수는 불가능해집니다. 즉 공동 투자자의 개념이 강한 것이 수크크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 이 망하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엄선해서 자기들이 그 돈을 빌려준다라는 겁니다. 고유가 시대가 장기화되면서 이슬람계 자본이 급증하면서 이를 유치하려는 각국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일례로 아시아의 대표적인 이슬람 국가인 어, 뭡니까? 인도네시아나 일찍부터 이슬람 금융허브를 목표를 삼고 수국그 진행을 금융정책의 주요 목표로 삼고 있다. 이슬람 금융의 경우 경전의 요구대로 수익금의 2.5%를 자선금이라는 이름으로 떼어 자선단체로 보내도록 의무화되어 있다. 이때 통상 하왈라라는 송금 방식을 사용하는데 하왈라는 이슬람의 전통적 송금 방식으로 송금 즉시 근거 서류들을 파기하도록 되어 있어 송금처를 확인할 수 없고 따라서 국제 테러 조직의 자금 세탁과 테러 자금 조달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여지도 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고 자, 성경은 이자 자체를 금하는가? 우리 예전에 한번 봤는데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빚에 대한 성경의 전체적인 느낌은 다소 부정적인 뉘앙스를 풍깁니다. 빚을 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상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서 그리고 느헤미야, 시편, 지혜서, 신약의 복음서에서는 모두 꾸어주고 이자를 받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구약 율법은 같은 이스라엘 동족에서 이자 받는 것을 금합니다. 이자 금지 규례는 이방인이 아닌 오직 같은 이스라엘 동족에게만 적용됩니다. 대부분의 성경 말씀은 꾸어주고 이자를 받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이방 사람에게 준 빚은 갚으라고 할 수 있으나 당신들의 동족에게 준 빚은 면제해 주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타국인에게 네가 꾸어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라는 신명기 23장 20절의 말씀은 이방인에게는 이자를 받아도 된다고 허용합니다. 성경에는 같은 이스라엘 사람에게서 이자를 받지 말라는 말씀은 많지만 이자를 받으라는 말씀은 신명기 15장 3절, 신명기 23장 20절 두 구절 뿐입니다.
또 꾸고도 갚지 않는 것에 대해 나쁘다고 말씀하는 것은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라는 시편 37편 21절 한 구절 뿐입니다. 신명기 3장 20절에 나오는 이자를 받아도 되는 이방인을 뜻하는 세 가지 히브리어 게르, 토샤브, 노크리 중에서 노크리에 해당합니다. 즉 내동적이 비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객은 게르고 우거하는 자 토샤브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는 말씀 중에서 이자를 받아서는 안 되는 이방인은 게르와 토샤브인데 게르와 토샤브에게서는 이자를 받아서는 안 되고 노크리에게서는 이자를 받아도 된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 이방인 노크리가 주로 외국인도 포함이 되지만 포로 시대 이후에 이 노크리는 주로 사마리아인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 혼혈 족속이 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는 이 사람들이 인간 취급을 안 했기 때문에 또 그들은 이 바닷가 가까이 있어서 굉장히 해상 무역이 활발했잖아요. 갑자기 제가 그 해상 무역이 활발한 역사적 그 지역 사람들 이름을 갑자기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은 굉장히 그 돈이 많으니까 그들에게는 철저히 이자를 받았던 데서 이렇게 쓰인 듯 합니다. 자, 가난한 사람을 물어뜯는 이자와 자연적으로 증가하는 이자. 롤랑 드보는 이 사람 신부입니다, 신부. 어, 주석에 제가 그렇게 각주를 달아놨습니다. 가톨릭 2000년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구약성경 주석가이며 역사가 고고학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롤랑 드보가 쓴 대한기독교서에서 나온 구약시대의 생활 풍속에 보면 이자를 뜻하는 히브리어 네셰크와 타르비트 중에서 네셰크는 물어뜯다, 타르비트는 증가를 뜻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네셰크는 출애굽기와 신명기, 시편 55편 5절에서만 나타나고 후기 시대 문서들에서는 네세크가 타르비트와 나란히 사용되며 두 의미의 구별을 어렵게 한다고 드버는 말합니다. 근데 대개 제가 볼 때 이 뇌셰크는 오리대금, 그러니까 아주 급할 때 우리가 소위 말하는 급전을 빌려줄 때 오늘 빌려주고 내일 받는데 뭐 이자 선이자 30% 떼고 그다음부터 하겠다. 요거를 물어뜯는 뇌셰크로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드보는 채무자가 빈 문서에 60세겔을 빚졌다고 쓰고 실제 빌리는 돈은 40세겔일 때 20세겔은 채권자의 이미 물어뜯기, 제가 요거만 급전, 이고 만기일에 60세겔을 대갚았을 때 증가된 20세겔을 갚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도 누가복음 16장 1절로 8절에서 빚진 사람의 빈 문서에서 빚을 줄여주는 불의한 청지기를 오히려 지혜롭다고 칭찬하신 것은 이런 상황과 연결되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뇌샤크를 뜻하는 이자는 가난한 사람을 물어뜯는 부정적인 의미를, 타르비트를 뜻하는 이자는 자연적으로 증가하는 이자인 것으로 보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물어뜯는 이자를 받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자연적으로 증가하는 이자는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성경은 모든 사람에게 일괄적으로 이자를 금지하고 모든 부채의 탕감을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타인의 어려움을 통해 이자 수익을 얻는 것은 비윤리적. 그러니까 뇌셰크는 비윤리적이라는 거죠. 상업을 목적으로 온 타국인이 돈이나 재화를 빌리는 경우는 생활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자본을 빌려서 더 많은 이윤을 남길 목적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자를 받아도 된다고 성경은 암시합니다. 예. 그래서 이 논리를 가지고, 어, 그, 칼빈은, 당신에게 돈을 빌려주는 그 채권자가 돈을 빌려줬을 때 그 돈으로 받는 이익을 누릴 수 없으므로 이자를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닌가라고 말하기도 하였죠. 만약 누군가가 생활이 어려워서 빌리는 것이 아닌 이윤을 남길 목적으로 남의 자본을 빌려서 사업을 하여 더 많은 이윤을 남겼다면 이에 대한 이자를 받는 것은 정당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대로 너를 심판하느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다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고 누가복음 19장 23절에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사업을 위한 대부에 따른 이자는 정당한 것임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사업을 위해 필요한 자본을 빌려주고 상호 유익을 도모하는 것은 좋은 일이며 이런 자본 대부에 따른 이자는 자연스럽고 정당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난과 어려운 처지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서 이자를 뜯어내면서 이들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은 윤리적으로 옳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의 어려움과 파산을 통해 돈을 버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또 기본 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옷을 저당 잡고 돈을 빌려주는 것까지는 좋으나 그 저당 잡은 것을 빌려 돈을 갚을 때까지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담긴 빚에 대한 가르침을 보겠습니다. 땅을 희년까지 팔지 않은 상태에서 빚을 져서 토지가 저당 잡혔다면 저당 잡힌 토지를 안식년에 되돌려 주기 전까지 채권자는 토지를 통해 임대 수익이나 토지의 생산물 같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저당 잡힌 토지는 안식년에 부채가 탕감되면 되돌려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당 잡았던 토지를 안식년과 희년이 되어도 되돌려 주지 않는 것은 강탈이자 도둑질이며 동족을 종으로 만드는 죄악인 것입니다. 반면 희년까지 대가를 받고 사용권을 빌려준 토지까지 남은 값을 물러주지 않고 안식년에 되돌려 준다면 토지를 빌려준 사람에게는 이익이고 빌린 사람에게는 불이익이죠. 따라서 안식년에는 빚으로 인해 저당 잡힌 토지가 있다면 부채 탕감과 함께 되돌려 주는 것이 맞지만 희년까지 대가를 받고 사용권을 팔아버린 토지는 무르기를 하지 않으면 희년이 되기 전까지 되돌아오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처럼 구약 성경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에 처했거나 불가피한 이유로 인해 희년까지 땅을 팔고 가난해진 사람에게는 다시 자립하여 땅과 몸을 회복할 수 있도록 꾸어주고 이자를 받지 말 것과 함께 안식년에는 갚을 수 없는 빚은 탕감해 주어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요. 이게 천국에 갔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지은 죄, 우리의 debt, 우리의 부채를 우리가 탕감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탕감해 주지 않는다라는 뜻이 상통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대부와 이자에 관한 성결 구절입니다. 네, 뭐몇 가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채무를 어, 받은 이에게 어떤 악심을 품지 않도록 성경은 아주 어, 그렇게 은혜를 베풀라고 말씀한다고 이 뜻을 우리가 새길 수가 있겠습니다.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너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라고 레위기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면제에 대해서는
매칠령 끝에는 빚을 면제하여 주십시오. 면제 규례는 이러합니다. 누구든지 이웃에게 돈을 구워준 사람은 그 빚을 면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면제를 선포하셨기 때문에 이웃이나 동족에게 빚을 갚으라고 다그쳐서는 안 됩니다. 이방 사람에게 준 빚은 갚으라고 할 수 있으나 당신들의 동족에게 준 빚은 면제해 주어야 한다고 요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해봤습니다. 어, 굉장히 읽으면 바로 알 수가 있는 거죠. 어, 또 하나는 이 이방 사람에게 그 빚은 갚으라고 할 수 있으나 동족에게 진 빚은 면제해 주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사람의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자꾸 빚을 갚을 수 있는 그 이야기를 함으로써 신앙이 오직 한 곳에만 기도가 집중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그의 모든 삶이 그것에만 집중되어지는 것을 막아서 삶 전체의 균형적인 신앙의 모습 그런 것을 또 꿰쓸 수도 있지 않을까 이 구절을 읽으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밑에 별리를 위하여 에스겔서죠. 구워주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지 아니하며 스스로 손을 금하여 죄를 짓지 아니하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하게 판단하며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스겔서 18장 8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자, 그 요거 한번 보시죠. 요거 보겠습니다.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였느냐 하며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라고 느헤미야서 5장 6절로 13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빚 보증에 관한 성경 구절도 요 하나 볼까요? 지혜 없는 자는 요 두 번째 절입니다.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그러니까 저 왜 제가 저 영어로 써놨냐면 옛날에 계약 이 고대 건동에서는 악수를 함으로써 계약이 성사되었다라고 어, 보았죠. 그래서 이 지혜 없는 자는 보증을 함부로 이렇게 악수하고 보증 섰다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보증을 함부로 서지 말라고 저도 젊었을 때 한때 잘난 척 하면서 동창들에게 이 정도는 빌려줄 수 있다고 호언장담하면서 한 재산 날려먹은 적이 있습니다. 빚 보증을 써서. 제가 깨끗하게 갚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돌아서서 생각하니 제가 그 친구하고 그러면 그 뒤로 그 친구가 내한테 고맙다고 하고 사람의 관계를 이어갔느냐. 관계를 그쪽에서 끊대요. 자기가 부끄러워서 못 볼 것 같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 뒤에도 다른 친구를 통해서 내가 갚아준다고 보증 설 때 이거는 내가 충분히 갚을 만하다. 내가 돈을 잘 버니 갚을 만하다 하고 내가 보증을 쓰고 했는데 갚아줬는데 왜 연락 안 하나? 연락 절대 지금까지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성경의 이 말씀을 보니까 보증선자는 지혜 없는 자다. 의리는 있는 자인가 모르겠으되 지혜 없는 자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빚에 따른 저당, 이제 아까 말씀드린 옷을 저당 잡지 마라.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리러 옷인지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거지같이 삽니다. 돈이 없어서 공공해서 비난해서 하나님 돌봐 하나님도 시끄러운 거예요. 어, 그래서 자비로운 자니 그에게 내가 줄 수밖에 더 있느냐. 그러니 네가 나의 대변자로 그렇게 그에게 옷을 저당 잡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정당 잡음이니라. 맷돌이 전당 잡아버리면 집에 밀이 있어도 가루를 만들어서 빵을 굽지 못하니까 결국 먹지 못하는 것에 처한다. 그 아주 신중한 생활에 관련된 어떤 그런 물품들은 전당 잡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지요.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네 임의대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구우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공의롭다고 하셨습니다. 아까 우리가 구약에서 정의와 공의는 법적 용어고 그 정의는 경제적인 용어인데 하나님이 공의롭다 할 때는 심판의 날에 너를 보고 이거에 대해서 참 네가 잘했구나 공의로웠다라고 하신다는 것이죠. 그 우리가 구약에 이런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있어도 우리 성도들 간의 경제생활, 성도와 세상 사람들 간의 경제 활동과 생활, 교회의 경제 또는 재정, 회계가 얼마나 좋아질 수 있을지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심지어 교회 재정에서 성도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도 들었습니다. 여기 또 욥기를 볼까요? 어떤 사람은 땅에 경계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볼모 잡으며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여기에서 제가 생각나는 고사성어가 공자가 이야기한 가정맹어호.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무섭다. 그래서 우리가 가혹하게 한다면 그것이 호랑이보다도 더 무섭지만 또 가혹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고 그렇게 에, 좀 은혜롭지 못한 경제 생활을 한다면 그것이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부터 떠나게 만드는 것도 되겠다. 그래서 제가 아마 다다음 장에서 공부하겠습니다만, 교회에서 하지 말아야 할 영업 행위 중에 하나가 다단계거든요. 한때 다단계가 한국 교회를 또 들었다 놨다고 했다면서요. 저는 그때 아마 교회에 없었고요. 근데 부산에서 부목사 생활할 때 어떤 권사님 한 분이 다단계에 빠져가지고 밤만 되면 담임 목사님 찾아와서 담임 목사님 이거 하면 목회 편하게 하실 수 있는데 우리 교회 성도가 한 4, 500명 되니까 이 사람들 다단계 다 하면 그, 그, 저, 그 사람들의 포인트를 담임 목사님이 받으면 담임 목사님 사례도 많아지고 그막 담임 목사님 내 괴로워할 때마다 사택에 저한테 전화해가 최 목사 경제학 박사니까 빨리 여 오나 제 아가가 나중에 하다 안 돼가 제가 막 야단쳤어요. 그 나이 많은 권사님을. 권사님이 하는 짓이 지금 사탄의 짓이라고. 목사님을 괴롭히고 이렇게 하는 게 이게 맞느냐고. 그 뒤에 제가 이제 저 담임 목사로 오고 개척을 나중에 하고 그 뒤까지 찾아오더니 나중에는 결국은 자기도 그걸 쏘갔다고 그러더라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교회에서 일어납니까? 예.
그래서 오늘 요 마지막으로 어, 느헤미야서 5장 1절, 5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때의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이렇게 빚을 채무가 얼마나 무서운 그런 그 가족들을 어, 해체시키는 그런 모습. 오늘날에도 똑같이 신용불량으로 가족이 해체되고 이혼하고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또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찾아와서 또 있고 또 교회는 그런 사람들 잘 끌어 안아주고 그들을 돌봐주고 구제를 해줘야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 어, 또 말씀들 하시겠지만 우리나라 교회에서 가급적 외부 장학금을 많이 좀 주었으면 제가 오늘 제 페이스북에 어른 김장아에 대한 경남 MBC 그 다큐멘터리 예전에 제가 그거 보고 엄청난 감동을 받았거든요. 이분은 한약사로 한의사도 아니고 한약사로 한약방을 해가 옛날에 한약방에서 약 팔면서 진맥하고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걸 해가지고 엄청난 돈을 벌었는데 그 돈으로 이분이 그 고등학교도 설립을 하고 그래서 그거를 8년을 운영하다가 이분이 나라에 그걸 기부 체납을 하고 또 이분이 어려운 그 학생들을 위해서 그 장학금을 줬는데 그 장학금을 대학교 갈 때 받았던 수혜자 중에 한 분이 누구냐? 바로 금요일 날 윤석열 그 파면 선고문을 읽어 내려가신 헌법재판소 대행이죠. 문형배 헌법재판관이었습니다. 그 다큐멘터리에 보면 이분이 헌법재판관이 되어서 그러니까 이 김장하 씨는 자기가 좋은 일을 하고도 생색을 전혀 내지 않고 이 뭐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하도 고마우니까 공연 하나하나를 보러 오시라고 청해놓고는 그날이 이 김장하 어른 생일날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이 행사를 꾸민 거죠. 그래 거기 나와서 그 다큐멘터리 보면 그 문영배 헌법재판관이 막 울면서 고맙다고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자기가 갚으려고 했더니 내가 벌은 것은 사회에서 나에게 준 것이다. 그러니 너도 사회로 돌려주라. 왜 제가 그거 보면서 제 그 고등학교에서 교목할 때에 또 느낀 감정을 썼는데요. 왜 한국 교회는 안에 가두어들인 자기 양을 에게는 뭐 그나마도 풍족 안 하죠. 알아가 장학금을 좀 주지만 왜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장학금 구제를 좀 하지 않는지 오늘 요 강의의 소회로 말씀드리면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공유 해제하시고요. 예. 아이고, 아따 이제는 좀 잘하네. 예, 강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이고, 우리 장 선생님 좀 늦게 들어오셨는데 좀 느낌이 어땠습니까? 네, 우리 목사님 아주 뭐 실제적인 말씀을 이렇게 또 우리 한국교회의 그런 실상을 또 잘 집어서 이야기하면서
참 많이 공감 가는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어, 저도 이렇게 이제 보면 한국 교회에서 항상 문제되는 부분들이 이런 재정적인 부분인데, 어, 보면 이렇게 개척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 개척교회 목사님이 은퇴할 때 항상 어떤 그 재정의 문제가 또 생기는 것 같고, 또 기존 교회 같은 경우에는 교회가 뭐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 빚에 대한 개념이 없이 그냥 무조건 뭐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뭐 하나님 해주실 거다. 이렇게 해서 교회 건축하는 것, 그 무리하게 건축하는 것. 뭐 울산에도 여러 개 있습니다. 울산에도 대형교회 중에 몇몇 그런 해서 후임 목회자가 너무나 힘들어하는 그런 아까 말한 번영신학에 대한 그 환상 그걸 해서 교회가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요. 또 제가 보면 이 장로 중에서도 이 교회를 건축하는데 어, 자기 돈을 헌금하지 않고 다른 성도한테 우리가 지금 교회가 좀 어려우니까 이 교회가 좀 뭐 이렇게 어려우니까 잠시 내한테 돈을 좀 빌려달라 그래서 아주 친한 정말 평생지기의 그런 친구한테 돈을 빌려가지고 그걸 이제 교회 건축에 헌금을 해요. 헌금을 하고 난 뒤에 갚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갚냐 그러니까 아니 교회 하나님께 헌금했는데 니 그거 받으려 그러나 이렇게 적반하장적으로 나오는 장로도 봤어요. 그래서 야, 참 남의 돈을 빌려가지고 교회 건축 헌금을 하고 그걸 떳떳하게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참 이렇게 그 재정에 대한 바른 그리고 올바른 그런 생각들을 하지 못하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경각심을 가지고 정말 그런 것들을 당회나 교인들이 정말 헌금하는 것들 정말 그게 귀한 헌금인데 그걸 투명하게 또 계획에 맞게 써야 되는 것들을 진짜 뼈저리게 느낍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우리 미국의 우리 강명주 목사님 좀 예, 오랜만입니다. 네, 미국의 교회, 교회는 네, 좀 많이 열악한 그런 교회가 아마 많을 것 같은데 이런 일들이 여기도 많이 일어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좀 생각이 듭니다. 좀 어떻습니까? 예, 교회, 여기 미국에서는 사실 전세가 없습니다. 상가도 그렇습니다. 그렇고요. 월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 월세가 상당히 비싸고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이제 미국 교회를 그 건물이 큰 교회 일부를 좀 빌려서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전기세 이런 건 좀 낼 테니까 좀 빌려 달라고 해서 들어가는데 미국 교회에서는 그 한국 음식 그 냄새를 싫어해요. 그래서 그 음식은 못만 그 음식은 하면 안 된다. 그 가스 시설이나 이게 그 스토브 시설은 안 된다. 그래도 좋겠느냐.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음식을 못 먹습니다. 사실 미국 교회로 들어가면 싸게 들어가는데 점심 식사 이런 거를 같이 못하는 또 한국 사람이 또 이게 국이나 이런 걸 좋아하지 거기서 또 햄버거 이거 먹고 이러는 게 좀 안 어울리잖아요. 뭐 어려운 점은 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비 가운데 그 신문사 광고를 내거든요. 교회에서. 그래서 그거를 빚으로 떠안고 있어요, 사실. 그리고 이제 계속 그러는 거예요. 이번에 한 10%만 낼 테니까 광고 좀 실어 달라고. 그러면 그게 계속 물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유 그 광고를 왜 안 내냐 그러면 요번에도 한 10%만 낼 테니까 해달라고. 그래서 그
광고 빚이요. 광고에 대한 부채가 꽤 많은데 교회에서는 그걸 안 갚을 생각입니다. 성도들에게 알리지도 않고요. 아니 사실 칼라 전면 광고를 내거든요. 그런 건 상당히 비쌉니다. 기독교 신문사보다 또 일반 신문에도 내요. 그러면은 이제 사람들이 그거 보고서 이제 교회 그래도 와서 강의라도 한번 듣고 특강이라도 한번 듣고 설교라도 한번 듣고 부흥회라도 한번 참석하려고 오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아예 안 낼 생각으로 빚을 떠안을 생각으로 그렇게 하고 시간 지나면 이제 저 사람들도 지쳐서 이제 우리한테 다시 청구 안 하겠지 하는데 그게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참, 그런 미국 좀 특유의 또 그런 또 문화가 있네요, 그죠? 그 문화라기보다도 참 이거는 제가 볼 때 좀 그 크게는 결국 이제 그 윤리 문제고 우리가 기독교 윤리에 대해서 잘 배우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사실 그 기독교 신앙에 대한 그 근본적인 이해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걸 행위 이거하고 참 아주 밀접한 그런 관계. 저는 뭐 밀접한 관계라보다도 그 믿음이라고 하는 안에 다 이미 행위라는 게 다 들어있는 거고 우리가 그 바울의 서신을 제대로 좀 깊이 있게 공부를 이제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거 부분도 안 돼 있으니까 그 윤리가 이게 뭐 발붙일 틈이 없는 거죠. 근데 성경에는 분명히 그 윤리에 대해서 아주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부터 우리가 좀 어, 첫 단추부터 좀 제대로 이제 깨야 되겠다 하는 이제 이런 좀 생각이 들고요. 이게 이제 성경에 보면은 의외로 이제 그 돈 문제, 경제 문제가 많이 나와 있잖아요. 특별히 뭐 구약에는 너무 것도 많이 나와 있고, 뭐 신약에도 뭐 누가복음 같은 데 보면은 이제 진짜 그 많이 나와 있는 이런 걸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경제 교육을 학교 다닐 때도 윤리적인 어떤 그런 차원에서 경제에 대해서 배운 그런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 경제를 배워도 상당히 그 피상적으로 이렇게 배웠던 막 이런 그 기억밖에 없고 그래 우리가 사실 이제 육체를 가지고 이 땅을 살다 보니까 이 돈 문제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잖아요. 내가 뭐 당장 뭐 먹으려면 돈이 있어야 뭐를 이렇게 사 먹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게 자꾸 우리가 좀 이원론적인 이런 또 사고방식이 있다 보니까 뭐 이제 분석해 가면은 어디부터 이제 문제가 있는지 그거 자체도 이렇게 파악하기 힘들 정도로 이게 얽히고 설켜 있는지 이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이런 저 강의는 우리가 많이 듣고 좀 우리가 좀 올바른 그 경제적인 삶 그에 대해서 좀 제대로 그 정립이 안 되면은 이게 얼마 안 가가지고 또 이제 그게 흐트러지고 처음에 들을 때는 좀 조금 윤리의식도 가지고 좀 경제적인 그런 면에 있어서 좀 신경도 써야 되겠다 이래야지만은 그게 얼마 안 가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기본적인 패러다임 자체가 이제 바뀌어야 되는데 그게 그렇지. 너무 이게 붕 떠 있고 이원론적인 이런 그 사고방식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게 참 잘 안 고쳐지는 것 같아요. 제가 전에 그 평신도 때 이제 경험한 건데 사업하시는 장로님이 그 이제 자금이 필요하니까 교회에 그걸 빌려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그때 뭐 저는 뭐 정확한 액수도 뭐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뭐 돈은 아마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장로니까 그걸 알고 이제 그렇게 요구를 했겠죠. 근데 교회에서 안 된다니까 그 다음에 이제 교회를 안 나왔어요. 다른 교회를 가고. 근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 장로가 다른 교회 가서도 참 문제를 일으키고 하는 이제 그런 장로기는 장로였는데 그러니까
그 기본적인 그 재정에 대한 어떤 이해, 그러니까 교회 헌금에 대한 이해도 그렇고 본인이 그 이제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어떤 식으로 돈을 이제 조달하고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어떤 기본적인 그야말로 이 신앙을 이야기하기 전에 어떤 그런 기본적인 어떤 태도라든지 이해가 좀 잘 안 돼 있다. 이런 좀 생각이 많이 들고요. 방금 이제 우리 형 목사님 이야기하셨듯이 아예 그걸 돈을 안 낼 거라고 생각하고 아예 작정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도대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저도 뭐 그런 이야기 들으니까 좀 황당하다는 이런 좀 생각이 많이 드는데, 어, 그리고 이게 이제 아까 이제 우리 정 목사님이 강의하시면서 그런 부분 다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전임자하고 후임자하고 뭐 완전히 이제 직거래하는 일이 비슷하게 해가지고 참 그런 경우가 참 비일비재하고 그러니까 이 돈 문제가 이게 들어가면은 진짜 형제간도 없고 부자간도 없고 하는 이런 이제 세대가 되잖아요. 이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고 하는데 그만큼 이게 이제 돈이 사람을 이게 이완시키고 참 불화하고 나중에는 좀 완전 평화를 깨고 막 살인까지 이제 불러오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이거는 뭐 어디부터 이게 이제 그런 문제를 갖다가 해결해야 될지 이제 그 실타래를 푸는 게 참 난제같이 이렇게 많이 이제 느껴지거든요. 근데 의외로 그 이야기를 보면은 아주 이게 실제적인 그 경제 문제가 너무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참 우리가 이거를 교회에서 진짜 이렇게 좀 신경을 써서 시간을 두고 제대로 가르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이런 좀 생각은 들어요. 근데 저도 그, 10년 목회하면서 한 번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예, 강의한 적도 없고 저도 뭐 잘 모르기도 하고 그랬던 이제 그런 이제 생각이 납니다. 지금 말씀 중에 우리가 정광훈, 소년보 같은 자들, 소위 교권주의자들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정광훈이가 한국 기독교 은행을 만들려고 설립을 하려고 꽤 많이 모아놨어요. 그래요. 예. 그럼 만약에 이사들이 지금 이제 그걸 이미 다 뭐 이사진도 구성되고 뭐 자금줄도 있고 이래가지고 정강훈이의 저 정치 동원력에 만약에 이 자금력까지 더해지면 한국 교회가 자칫 잘못하다가는 한 4분의 3이 정강훈이 손아귀 안으로 들어가게 돼버립니다. 음, 문제는. 그러니까 금권력까지 더해지니까. 그러니까 정부에서 특정 종교를 가진 사람들에게 은행업을 허용하지 않고 만약에 기독교 계통에 해줬다면 불교도 해줘야 되고 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또 함부로 은행을 그렇게 뭐 대기업에 주고 어떤 경제적으로 쏠림 현상 때문에 안 해주잖아요. 그게 있어서 그렇지 만약에 저게 돼버리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저리로 너희들에게 거의 공짜로 돈을 빌려줄게 이러면 그 파급 효과는 이제 돈으로 휘어잡으니까 음, 지금 정광훈 교회 사랑제일교회의 성도들이 정광훈 교회를 탈퇴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전부 다 자기가 저당 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기 집이 그래서 은행에 돈을 빌려가 저 정광훈이한테 대줬단 말입니다. 교회에서 필요로 하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정광훈 교회는 그게 싹 다 돼 있고 들어갈 때 또 서약서를 쓰잖아요. 음, 교회의 모든 재정은 담임 목사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서약서를 쓰기 때문에 그게 만약에 은행이 설립이 되면 큰일 나고 그런 움직임들이 또 있는 거고 음, 가장 좀 지혜롭게 아까 우리 성경 말씀대로 지혜롭게 우리가 하는 거는 장학 장학 사업이라든지 구제 사업이라든지 좀 교회가 있는 교회에서는 좀 협동조합,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을 만들어서 그것이 교회와는
정치적으로 좀 또, 금전적으로 떨어져 영향력을 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사회에 좋은 영향력을 좀 펼쳐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제 방금 가운데 방금 이야기하셨듯이 이제 교회 공동체가 이제 뭐 한 개인 교회가 뭐 그렇게 하기는 힘들지만은 교회가 이제 연합해가지고 그야말로 신용조합이죠. 협동조, 예, 신용협동조합, 신협 이런 걸 이제 만들어가지고 하는 게 가장 현 자본주의 이제 시스템 안에서는 그 방법이 뭐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이런 좀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그게 잘만 굴러가면은 아주 거기 좋은 영향을 이제 미치고 또 선순환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이 되지 않겠나 이런 좀 생각은 듭니다. 사실은 우리가 돈이 이제 어, 내가 꼭 필요할 때 이제 돈이 이제 없는 게 문제잖아요. 내가 꼭 그렇죠. 내가 꼭뭐 그 돈이 있어도 뭐 내가 딱히 뭐 지금 쓸 일이 없으면 이제 뭐 그게 뭐가 또 이게 이제 문제가 되고 하겠습니까? 전혀 이제 저는 오히려 돈이 이제 내가 현재 필요 없는데 돈이 좀 있으면은 오히려 남한테 이제 뭐 주기도 하고 뭐 빌려주고 이래 하면 되는데 내가 지금 딱 필요한데 돈이 없으니까 이제 자꾸 이제 돈을 빌리고 또 그렇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그 미래의 어떤 신용, 미래 신용이라는 말이 이제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갖다가 담보로 해가지고 앞으로 잘 될 거다 하는 이제 그걸 우리가 이제 기독교적으로 이야기하자면은 믿음이라고 하는 이제 영어에 담아가지고 완전히 이제 포장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데 그게 참 이제 어려운 거잖아요. 어렵다기보다도 그 참, 어, 거기에 이제 좀 이게 속아 넘어간다 해야 되겠나? 소위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이제 적어도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면서 이제 돈을 또 빌려서 이제 몇 달 후에 몇 년 뒤에는 반드시 이제 내가 수익을 남겨가지고 충분히 갚고도 내한테 이제 이혼이 생기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데 어쨌든 이게 그 구약에 보면은 이제 저당물 해지기 전에 다 돌려주고 하라고 하는 이런 것 자체가 너무 구체적이고 너무 현실적인 이런 그런 네, 것이고 참 거기 피부에 와닿는 이제 그런 제도다 이런 좀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죠. 실제적으로 조금 사람들한테 그 피부에 와닿는 이제 이런 어떤 제도 그런 방안 이런 것들 많이 좀 또 연구도 하고 또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참 필요하겠다 이런 좀 생각은 듭니다. 예. 하여튼 뭐 저도 이 나이까지 뭐 돈에 대해서 별로 뭐 신경 안 쓰고 쭉 이제 살아왔는데 아, 이제 주위에 지금 보니까 또 실제 돌아가는 이 사회가 돌아가는 이 현상을 볼 때 이 돈 문제가 이게 어마어마한 그런 문제다. 하는 그런 좀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예. 우리 장소영님은 이제 또 실제 병원을 운영하고 뭐 이렇게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게 더 좀 어, 현실적으로 이렇게 이제 피부에 와닿는 이런 또 개인적으로 이제 교회 차원을 떠나서 예, 느껴지는 이런 것도 많이 있을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좀 이야기하실 수 있는 게 있으신지 모르겠네요. 저는 이렇게 개인 우리 소상공인이나 이런 들 보면 빚을 내는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빚이란 게 진짜 어마어마하게 겁나는 거거든요. 그게 이 금방금방 돌아오기 때문에 나중에 빚이 빚을 지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제 그런 개인이라면 빚내는 굉장히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데 근데 교회는 빚내는 것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아요. 어, 빚내는 것을 그냥 막 아이고 이 정도는 빚을 내야 된다. 빚이 없는 거는 이상한 거다. 이런 인식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정말
그 교회가 빚이 있어야 되는가, 빚을 겁내지 않아야 되는가? 저는 이런 의문이, 만약 개인이었다면 이 교회가 빚을 낼까? 뭐 어쩔 수 없이 내는 거는 괜찮은데 겁내지 않고 빚을 내는 거, 이거 정말 너무나 그좀 심각하지 않나. 우리가 옛날에 뭐 70년대, 80년대 교회가 이렇게 번성할 때는 뭐 정말 이 십자가만 있으면 다 되기 때문에 정말 다 된 지금은 정말 교회가 하나 바로 세기도 힘든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 뭐 목회자나 성도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이제는 있는 교회라도 잘 지켜야 된다. 뭐 교회를 더 정치하거나 세우는 것보다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교회를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예. 예, 그거 뭐, 그러니까 이야기하세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저 강의 내용 중에도 말씀드렸습니다면은 그 목사들이나 장로님들이 겁내지 아니하는 것 중에 빚을 내는 것을 겁내지 아니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꾸 오고 오는 세대를 말하거든요. 지금 그 학생들이 커서 대학생이 되고 대학생들이 직장인이 되면 또 거기에 성도들이 더 전도가 돼서 들어오면 빚은 자연적으로 당신이 갚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들이 갚는 것이다라고 목회자들이 장로님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버린단 말이죠. 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래에 대한 그 어떤 희미한 희망을 가지고 현실에서 극대화시켜 버리거든요. 이 교회 문제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기독교 경제윤리 이야기를 목회자나 장로님들이 꼭 들어야 된다는 이유가 그런 거에 있다고. 이분들이 전혀 이상하게 그 부분에만 들어가면은 약간 비현실적으로 생각해 버려요. 예. 그래서 그게 이제 문제인 거죠. 지혜로워야 되죠. 제가 볼 때는 뭐, 오고 오는 세대 그런 거는 저는 별로 생각 안 해봤는데, 이야기를 들으니까 뭐, 그럴 여지도 있다고 좀 생각은 돼요. 생각은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거보다는 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예. 이제 교회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내가 이제 교회를 이제 뭐 기업에 이제 비유한다고 하면, 내가 거기 소속돼 있는 한 직장인으로 있을 때하고, 내가 그 기업 사장으로서 운영할 때하고는 마인드가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은 자기가 한 구성원으로서 어느 정도의 또 책임도 있고 또 의무감도 있고 뭐 이런 의식이 있을 수 있지만, 이게 내가 어떤 이제 돈을 갖다 융자를 내고 빚을 내 가지고 이제 운영을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많은 것을 생각하고 고민하고 이제 일할 건데, 교회는 이제 사람도 여럿이 있겠다. 또 방금 이야기하신 대로 희미한 어떤 그런 희망, 그런 믿음 이런 걸 가지고 또 이제 또 그렇게 또 이제 생각할 수도 있고 이런데, 이게 자기한테 와닿으면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을 사안을 또 그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도 오히려 설득시키고 이해시키려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지 않는가 이런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믿음이 있어도 이 빚 문제는 그 믿음 있고 없고 그걸 가리지 않는 것 같아요. 그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들은 두 케이스가 있는데, 하나는 그 교회를 지어가지고 이제 그냥 막 빚을 내가지고 이제 교회를 이제 지었는데, 이게 그 목사님이 자살까지 생각을 했다. 음. 제가 직접 들은 거예요. 어. 그 지금은 좀 어느 정도 이제 해결되고 해가지고, 그런데 힘드니까 그런 가지 생각했다. 또 한 의사가 이제 병원을 인수하고 하는데, 이게 이제 사기를 당한 거죠. 그래가지고 거기도 자기 아버지가 뭐 전문가 뭐 목사인가 뭐 그렇고 이제 믿음이 있는 좋은 그 이제 의사인데, 저한테 그걸 실토를 하더라고요.
자살까지 생각했다. 그런 이야기 듭니까? 이거는 뭐 믿음이 있고 없고 문제가 아니고 이 돈이 그만큼 이게 악마적인 어떤 그런 속성이 있다 하는 걸 이제 저는 이제 두 케이스를 이제 들으면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걸 생각할 수 있나 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와닿으면은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주교도문에도 그 우리 죄를 갖다가 이제 그, 그 빚으로 아예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언어상으로.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우리를 옥죄고 우리 어떤 그 생명까지 앗아가고 우리 존재 자체를 갖다가 없애게 하는 그 정도로 이 악마적인 그런 요소가 있는가. 그게 우리가 볼 때는 어떤 가치 중립적인 어떤 그런 거라 하지만 이게 어떻게 쓰이느냐에 따라 가지고 진짜 선하게 쓸 수도 있고 아주 악하게 쓸 수도 있는 이제 이런 이 돈의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반드시 윤리가 전제되지 않으면은 이게 제대로 경제 생활을 할 수 없다는 이런 생각은 많이 듭니다. 아이고, 벌써 1시간 반이 다 돼가네요. 예. 하여튼 뭐 이런 그 강의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교회를 좀 생각하면서 또 우리 개인적인 어떤 또 경제 이런 것도 또 생각하면서 좀 건전하게 건강하게 어, 좀 하나님의 어떤 그 경제학을 잘 배워가면 참 좋겠다 이런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자주 그럼 예, 우리 저 부활절 주일날 저녁에 또 이제 뵙나요? 예 그렇죠. 예, 예. 예, 그때 예. 다른 여건에 한번 되면 다음 예. 주는 예. 그러면은 우리 장사님 한번 기도해 주시고 마치죠.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 또 우리 최 목사님 통해서 우리 재정에 대한 바른 가치관과 또 성경적인 원리들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또 섬기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재정 문제 부분도 투명하게 또 건전하게 윤리적으로 어, 어, 바른 믿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며 또 우리가 하나님 주신 그 물질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해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